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자세히 언급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선진들을 거론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분,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나오지요. 아벨의 믿음과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나오지요. 두 번째로 에녹,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1대지 아벨, 2대지 에녹, 3대지 노아, 이렇게 3인의 믿음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믿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선진들의 믿음,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우리는 주보에 칼럼난이 있어서 칼럼난 한 난에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믿음을 자세히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3인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머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뒤에 있는 선진들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어서 선진들의 믿음까지 주보에 실려 놓았습니다. 자, 첫째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무엇이냐?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다.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그 곡식을 거두어서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여기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해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물을 받으셨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거부하셨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 곡물을 바쳤으니 거부했고 양을 잡아 제물을 바쳤으니 받으셨다?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주장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식구들은 답을 간단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벨만큼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자,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앞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것의 그림자로서 양을 제물로 바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그렇지요. 때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 말하는 거 아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가인이 선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지 않았다? 선행. 가인은 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거가 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선행을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행?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행, 그래서 가인은 이웃과 더불어 원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아벨만큼 선행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행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지요. 선이 조금 많았다, 조금 작았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인간의 삶이지요. 그런 것은 확실한 답이 아니고 성경에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물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 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목사님의 주장이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요. 뭐 그럴 분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믿음은 각각이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믿음은 다 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다 각각 달라요. 또 연령에 비해서, 또는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의 믿음, 힘든 나라에서 살던 사람의 믿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은 같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뿐이고, 가인은 형식적인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나의 습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절박한 심령에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부모 때부터서 나오던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와 주었고, 헌금도 그저 마지못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헌금을 드리는 그런 행위나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주는 그런 그 발걸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과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 바쳐놓고 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들과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믿음의 장의 오늘 첫 번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이해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층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 볼 때 너는 믿음 없어, 그냥 너는 모양만 믿음 있는 것 같지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 못해, 그런 사람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니 가인 같은 믿음이라 하겠지요. 오늘 누구를 편갈라서 너는 그런 믿음, 너는 이런 믿음, 이렇게 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그만큼 차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은 믿음의 정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어서 말씀 나오지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죽은 자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 못합니다. 아벨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벨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벨의 믿음이 인정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살아 인정을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산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고,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50년이 넘도록 설교하면서 아벨의 믿음, 가인의 믿음에서 차이가 무엇이냐, 재물의 차이가 있느냐, 행위의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뭐냐 하고 말하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어지니까 2대지로 넘어갑니다. 에녹의 믿음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인물 에녹. 자,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인류의 유형이 나오게 되지요. 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뭐냐?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또 하나는 가인 아닌 다른 족보입니다. 셋의 족보지요. 자, 그러면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셋을 아벨 대신 주었기 때문에 그 가인과 셋의 그 조상들의 길을 성경에서 간략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범죄 후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는데 7배나 그 고통의 벌을 받게 된 거지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선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니까 떠났다, 이건 장소를 옮겼다, 이것은 달아났다, 멀리 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이제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인은 무두야엘, 그리고 무두사엘, 라멕,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두 아내 중에 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야발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야발은 그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아내 중에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철을 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라멕이 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살인자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에게 벌은 7배였지만 나 라멕에게는 벌이 70배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담, 가인, 무두야엘, 무두사엘, 라멕이 두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인의 후예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새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로 선물로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길은 가인의 길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또 하나의 길,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셋을 통한 그 조상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라렛을 낳고 마할라렛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자, 에녹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지는 셋의 후예가 창세기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셋의 후손은 에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노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후예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후예가 셋의 후예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 7대손 또는 6대손, 셋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에녹이 6대손이고 아담부터 시작하면 7대손이 되지요. 그래서 어드론 목사님이 6대손 에녹 이렇게 말씀드리면 셋부터 시작해서 6대손으로 계산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에녹이 7대손이다 이렇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7대손으로 계산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대 7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숫자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1대 아담, 2대 셋 이렇게 계산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대손을 하든지 7대손을 해도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 같은 후예가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에녹은 영적으로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았다.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친구들이 30년 40년 더불어 살면서 함께 동행했다, 대단한 우정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마찰해서
1년에도 몇 번씩 마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법인데,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천국 백성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건 죄짓지 않고 그 말이죠. 경건하게 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환난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억울한 길이든 평탄의 길이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이든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천국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게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여기에 매우 궁금한 점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호련히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어서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여 천국에 올라간 아벨과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과 하늘나라에서는 동급이지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세계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사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지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30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들이 30년 살 동안 우정이 변함이 없이 살았다. 그 우정이 변함이 없었다. 대단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했죠. 하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다면 그건 말할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에녹은 들림을 받았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자, 아담과 셋의 후예의 계보로 이제 노아까지 10대 손이 이어지지요. 10대 손. 그래서 에녹이 아까 말씀드린 7대 손이고 노아가 10대 손입니다. 에녹 같은 선진들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노아가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리는 예물을 드린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가신 에녹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역시 그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에녹과 어디가 좀 유사한 점이 많지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가치가 빛이 납니다.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갖고 고이 간직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내 삶에 옮기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유대 나라를 지키는 무슨 유대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로마가 점령하고 점령된 나라에 파송된 로마의 군인 장교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혈압이 높았는지 어쩐지 하여간 중풍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반신불수가 된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심한 병이 반신불수로 봐서 한쪽을 절고 다니는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가장 그냥 불행하게 차라리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면 별것인데 그런 그 중풍병자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부하, 그 백부장이 야, 저 보기 싫다, 쟤 없애버려라 해도 될 터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남달리 이방인 침략자 로마인 군인 장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좀 돈독했지요. 그래서 감히 군인 장교의 체면을 무릅쓰고 로마인의 그 입장을 떠나서 유대인의 초라한 그 당시에 비난만 받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치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외로 예수님이 그래? 너는 로마 군인 장교로서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건져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의 반응이 놀랍죠. 아이고 선생님, 내 부대에 제가 모실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부하도 있지만 내 위에 상관으로서 천부장도 있고 그 위에 계급을 가진 사람도 있어서 내가 선생님을 내가 정중하게 내 마음대로 모실 형편이 못 되니 다만 말씀으로만 건져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몽땅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그래서 부대에 와서 보니까 그 반신불수, 그 한쪽을 못 쓰는 제자가 깨끗하게 건침받아 앉아 있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적인 거지요. 이것은 가인 같은 믿음 갖고는 택도 없는 거지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벨의 믿음이나 가인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런 믿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그 노아는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뭐 이만하면은 더 바랄 것이 없죠. 이게 무엇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셋의 후예 중에서 10대 후손 노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세 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날, 하루 이틀하는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 아니란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바울 사도가 믿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요. 제가 지난주가 몇 주 전에 믿음을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 드린 게 있죠. 복음서의 공간복음의 믿음, 요한복음의 믿음, 바울 사도의 믿음,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믿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믿음, 내가 이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울 사도의 믿음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절대적인 이 믿음. 그렇다면은 아까 위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한 사도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믿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러므로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주님과 내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요한 사도의 믿음.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믿음에 다 같은 믿음이라 그 말씀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한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노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 시대에 죄가 이 땅에 관영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계산은 다릅니다만은 약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지구상의 인류를 70억으로 잡습니다. 70억으로 잡는 이유가 이제 아담부터서 노아 때까지 조상들의 그 연령 정식 평균 나이를 800년으로 잡고 8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계속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그 인류가 가인의 후에 셋의 후에 해가지고 몽땅 합해서 노아 때에 약 70억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두려운 것이 하나 나오지요. 이 시대의 인구를 66억 내지 67억, 70억 가까이 보고 있지요. 70억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가 되었다고, 말세의 증거가 보여지고 있다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70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노아의 방주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이 사실은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 갖고도 얼마든지 긴 말씀 할 수 있는데 줄여서 선진들의 믿음, 세 분의 믿음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또 세 분의 믿음을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우회로 세 분, 이제 밑으로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만 아브라함 해놓고 그 위를 까맣게 기억을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신약시대의 그 진리만 갖고 구약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아벨 같은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에녹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 노아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 구원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믿음, 이런 조상들의 믿음이 오늘 세 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비록 우리의 식구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확실한 성경이 명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믿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오늘도 믿음의 고귀한 가치와 이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어 오늘 3인의 선진들의 믿음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